이사야 52장 7절. 자, 한 구절이기 때문에 두 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번 연이어서 함께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말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대면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지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주의 말씀과 합일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하지만 목회자가 드러나거나 청중들이 드러나지 않고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남자가 위암이 걸렸어요. 치료는 하고 있었지만 결국 말기가 되어서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거의 해골이 되어진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복수만 차오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병수발하면서 가정 돌보랴 아이들 돌보랴 또 남편이 사업을 했거든요. 사업까지 정리하면서 돌보랴 정신이 없었어요. 한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힘으로 치는데 이 2개월 안에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첫째는 남편이 자기도 알지 모르게 남편이 도박 중독증에 걸렸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빚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사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위암이 걸리면서 남편 친구에게 동력자로서 들었는 이 사업을 맡겼는데 남편이 너무 위독할 때 이 친구가 남편 사업을 맡아 돈 되는 것이랑은 다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자기가 알지 못했던 외도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외도하던 여인이 병실까지 찾아왔다는 기막힌 일. 2달 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미안한 마음은 일체 없고 오직 자기 고통 때문에 낮으로 밤으로 아내 이름 석자 부르면서 나 죽는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죽기 싫다고 고래 8인실 병실에서 소리 꽥꽥 지릅니다. 여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어서 지옥이나 가거라 이 마음 하나랑 또 하나의 마음은 그래도 내 새끼들 애비인데 이거 좀 살려야 될 낀데. 2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대요. 어느 날 남편이 한밤중에 갑자기 자기를 발로 툭툭 치면서 깨우더래요. 나를 데리러 가려고 나를 찾아왔다고 나 무서워 하면서 막 허공을 보면서 막 무섭다고 소리를 팍팍 지르는 거예요. 아내는 속으로 지은 죄가 있으니 저승사자가 온 거라는 마음, 그래도 새끼들의 애비니 이 사람 살아야 되는데 이 공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같이 있었대요. 자매가 모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묵주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남편의 공포스러운 그날 밤의 모습에 너무 자기가 놀라서 바로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는 포문이었나 봐요.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나이 드신 자매님 한 분이 병실로 들어왔고 세상에 병실에서 뜬금없이 이 2 내외 분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예수고 예수가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나와 너의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아내가 부활이라는 이 단어에 눈이 번쩍 떠여버린 거예요. 죽음을 공포 가운데 준비하면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야 이거 예수 믿어야겠다, 이 예수밖에 없다 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더래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 남편까지 그 마음이 싹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남편과 더불어 그 자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 큰 희망이 되었대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내 남편의 행실을 보니 딱 지옥행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가 나오기를, 하나님, 내 남편과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을 테니까 내 남편에게 이왕이면 천국 부활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8인실에서 1인실로 갑니다. 여러분, 1인실 간 건 무슨 말인지 알죠? 다 된 거예요. 오늘 내야 하는데 의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그날 밤 임종의 날이 온 거예요. 기계로 연명하던 남편이 한밤중에 자기랑 같이 자고 있는 그 아내 앞에서 먹지 못해 눈도 깜빡이도 되지 않던 그 남편이 갑자기 눈을 벌쩍 뜨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소리를 하고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계가 삐 하고 임종하더래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 전에는 죽기 싫다고, 누가 내 데리러 왔다고, 나 가기 싫다고, 여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공포스럽게 며칠간 떨던 이 사람이 그 며칠 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임종 죽기 직전에 갑자기 눈을 떠서 뭘 쳐다보는 것 같더니 환자가 웃을 수 없는 모습으로 환하게 웃다가 웃음이 싹 사라지면서 삐 하더래요. 이걸 보면서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천국 부활 주셨구나 라는 내적 확신으로 편안하게 보냈다고 하더군요. 앞에 자막을 보시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이요. 의사들은 생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지만 성경에서 뭐라느냐? 죽음은 죄의 대가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여러분,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 그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있는 천국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지옥이냐, 이렇게 심판이 갈리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실로 하면 천국일 것 같습니까? 지옥일 것 같습니까? 방금 누가 지옥이라던데? 아니에요. 물론 형사법적인 죄는 여러분들 대부분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재판장 대신 하나님의 눈에 합격할 정도로 내면의 동기까지 깨끗하실까요? 설령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스러기 은혜, 아까 찬양대 부스러기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턱걸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남은 이 땅 오늘과 내일 이 땅에서 혹시 지옥의 정세 같은 것으로 인하여 곤혹스러워하다가 오늘 이곳에 온 건 아닌 겁니다. 자, 이 땅에 살았던 한 인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당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적 심판의 진노를 예레미야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동체의 죄로 인한 율법적 형벌과 심판의 강물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이지요. 내 가족, 내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닌 죄로 인하여 내 혼자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픔과 상처와 곤혹스러움에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와 대한민국의 죄로 인해 내가 설령 의인이라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자, 이걸 거꾸로 말할게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해 타인과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와 더불어 상처를 받고 상하고 곤혹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의 죄로 인해 이 땅에서 지옥의 정세 같은 것으로 곤혹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지요. 이렇듯 크고 작은 죄들은 본인 당사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과 공동체에
이렇게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말랑하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 15장 2절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지금 여기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죽음, 칼, 기근, 포로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용어는 뭐냐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적 형벌과 율법적 심판의 상징 용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냥 단순하게 생물학적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죽음, 인격의 죽음, 부부의 관계의 죽음. 여기서 말을 하는 칼은 그냥 도구로서의 칼만이 아니에요. 입술과 정죄와 독설의 칼이요, 상처의 칼이요.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단순히 양식이 없는 기근만이 아니에요. 사랑의 기근, 행복의 기근, 인생의 목적과 콜링의 기근. 여기서 말하는 포로됨은 그냥 전쟁 포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중독에 의한 잡혀있음, 스트레스, 눌림, 모든 게 포로지. 나와 너의 죄로 인해 이런 것들이 도처에 흔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21세기 과학기술 사회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심지어 내 가정, 우리 교회에도 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인간 스스로 돌파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제시한 게 뭐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 오늘 본문을 이루어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2장 7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가운데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 이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집으로 가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한 문장이지요. 이 문장을 명사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일컬어 뭐라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스리면, 예수께서 주님이 되시고 왕이 돼서 통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네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솔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여러분 읽다가 보면 노란 글씨로 몇 가지가 돼 있었죠. 특히 동물들 이름이요. 예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여기서 어린 사자란 말은 새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왕성한 젊은 수컷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젖먹는 아이와 독사. 여러분 이 모든 표현은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관계, 화목될 수 없는 관계, 하나 될 수 없는 관계, 그걸 상징하는데 이 관계가 화해되어 연합되어져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해됨이 없다, 해로움,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예수께서 통치하실 때, 예수께서 그 가정과 인생과 관계를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상징적인 용어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 영어로 굿뉴스,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정과 부부관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개인 실존의 내면에는 방금 말했던 그 환상 사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반면 해됨이 여전히 있다면, 상함이 여전히 있다면 그건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는 방증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증거요, 도리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자, 내 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복함으로 내 내면 속에 해됨과 상함이 없는지요? 내 가정, 우리 교회 속에 이리와 어린 양이 공존하고 있고 서로를 인정함으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지요? 만약 서로를 향해 해됨이 있고 상함이 있다면 그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통치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 압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 법적 사면을 받았다라는 것, 하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이 아닌 나의 다스림을 인하여 나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에 죽음, 칼, 기근, 포로됨 속에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헉헉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결국 관건은 뭐냐? 내가 얼마나 죽고 동시에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강하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만큼. 근데 여기에 신앙적인 답답함이 있어요. 내가 죽는다라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거 어찌 한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아는데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죽일 수가 없으니 스스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해요. 이 답답함을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기독 신자들의 고백이고 고백이어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막을 보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21절이 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면서 나의 고백이면 나의 고백이어야 하는 고백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면 내 고백이면 내 고백이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과 관련된 사건 하나 얘기할게요. 영국 1859년 일입니다. 1859년 영국의 유명한 두 사람이 함께 한 지역 런던에서 공존하였습니다. 한 분은 자본주의를 제대로 꿰뚫어 본 칼 막스입니다. 또 한 분은 한 사람 개인 실존을 제대로 꿰뚫어 본 찰스 벌슨 목사님이십니다. 1859년 칼 막스는 영국 자본주의 사회에 있었던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투쟁을 보았습니다. 긴장과 갈등과 마찰을 보았고 결국 이 투쟁을 통해 노동자 계급이 유토피아, 천국을 건설해야 한다라는 것을 책을 적었으니 그게 자본론입니다. 반면 1859년 찰스 벌슨 목사님은 예수 믿는 자 안에 있어야 할 내 안에 투쟁하는 두 마음을 논하는 유명한 설교를 템스강 영국 3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본문이 여러분 함께 읽었던 로마서 7장 요 구절입니다. 사회 계급 투쟁이 영국 사회 안에 긴장과 갈등을 일으켰거든요. 사회적 문제가 됐거든요. 영국 자본주의 사회의 내용을 일으켰기에 칼 막스는 자본론 서술을 통해서 제대로 영국 사회를 분석해낸 거예요. 반면에 한 사람 한 개인 내면 안에 있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본인 속에 거하는 그 죄 사이의 투쟁, 그 투쟁이 모든 해됨과 상함의 원천이었기에, 그리고 모든 기독 신자 안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내홍이었기에 찰스 스펄전 목사는 그 내면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걸 설교로 풀어낸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템스강 앞에 있는 3만 명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의 이 경험은 바로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못할지라도 제 안에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제까지 벌인 싸움과 투쟁과 갈등과 말창이 바로 이 로마서 7장의 투쟁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 내 부자와 빈자의 투쟁과 마찰, 진보와 보수의 마찰, 고용주와 고용인의 마찰, 정규 직원과 비정규 직원의 마찰, 종교와 과학과 이성의 마찰 등 정말 날로 깊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도 인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신 자에게는 바로 이 대한민국 사회적 문제 못지않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투쟁하는 두 마음이에요. 우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투쟁하는 두 마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이 기독인에게 없다면, 내 속에서 이것을 곤혹스러움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 기독 신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 모신 게 맞는가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면 나타나는 내용이 영적 투쟁인데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괴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로마서 7장에 기록된 내 안에 일어난 투쟁의 두 마음이, 야, 이게 진짜 내 마음이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입술에서 이 고백까지 가게 돼 있어요. 야, 이거 내 힘으로는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자기 중심성의 원죄성을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고서는 이거 해결 안 되는구나 라고요. 만약 이 고백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여러분과 그는 기독 신자로서의 진리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이 멀지 않다고 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교회, 기독 신자들은 참으로 많으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을 받지 않는 기독 신자들이 많은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죄 용서 받았다고는 하는데 죄의 오염에 노출되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죄의 결과물인 죽음, 칼, 기근, 포로됨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혹시 목사면 뭐합니까? 내 안에 그게 나타난다면, 모태 신자면 뭐합니까? 그게 내 안에 나타난다면, 만명의 초대형 교회면 뭐합니까? 그 교회 안에 그것이 나타난다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부름받은 여러분, 지금 하는 질문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겠습니까? 거기에 순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내 의지, 감정, 혈기 상관없이 순복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시기에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예, 해야 되는 거는 알겠고 또 어느 정도는 하고 싶은데 자신 없으시죠? 저도 그래요. 예, 맞아요. 예라고 하려는데 맨정신으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크게 받아서 순간적으로는 이해하는데 맨정신으로는 이게 끝까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안 돼요. 거룩한 영이 나에게 말씀을 깊이 새겨주지 아니하면 안 돼요. 거룩한 영이 새겨주는 말씀 앞에서 내가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고 치다가 결국 예, 내가 행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순간 그에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관계와 삶과 가정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정과 내면과 관계와 사회 구조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수의 강에 대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쫄쫄쫄이겠지만 나중에는 죽음의 바다, 사의 바다까지 바꾸는 콸콸콸 하는 강물이 되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 두 가지만 알고 가주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는 것,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 필요하다. 모태신자 상관없어요. 초대형 10,000명, 100명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둘째로는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푹 잠겨서 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데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영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주는 공포와 죽음의 결과인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여 그 심령과 가정과 관계와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에겐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게 됩니다. 죽음, 칼, 기근, 포로됨에서 자유케 됩니다. 내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맨정신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100% 순복하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성령에 푹 쩔어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생수의 강에 내 혈기가 잠겨야 되고 내 고집이 잠겨야 되고 내 자아가 잠겨서 풀어져서 녹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생수의 강에서 나올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언어 사용, 예수님의 체질이 덧입혀져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황무지 같은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경험하고 맛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맛보고 자녀들에게 이거 맛보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읽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이죠? 같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제 내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지금 축도받고 나서 이제 건너가야 할 산이 있잖아요. 정복하고 넘어가야 할 산이 있잖아요. 골짜기도 있고 산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도다. 그가 부자이든 아니든 스펙이 있든 없든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붙잡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주님의 시각이에요. 자, 여기서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신정 중심의 기독교 국가의 독재적 다스림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나라 그냥 기독교 국가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어떻게 되느냐, 이 현상이 터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요. 자연이 살아요.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란 이웃이 어린 양과 이리가 하나 되듯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해됨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 관계 안에, 구조 안에, 도시 안에, 민족 안에, 생태 시스템 안에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어지는 것. 죽음 대신 생명으로, 칼 대신 샬롬으로, 기근 대신 풍성함으로, 포로됨 대신 자유함으로 변형되어질 때, 그게 기독교 국가이든 뭐라고 불러지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기독교라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다스림 있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라 하여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 신자라 해서 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기독 신자는 아닌 거예요. 나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요, 해됨, 상함이 없는 가정교회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위해 기도 제목 줄 때마다 중보 기도할게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하나 부탁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자 결단해 주세요. 물론 내 의지가 약한 줄 알아요.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에 내가 순종하고자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서 내 인생의 주를 나를 모시지 않고 예수님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남은 오늘과 내일의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때가 되어 마지막에 100%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언젠간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와 모든 성도님들 생수의 성령의 강물에 푹 잠겨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